소사사인 압돈이 8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패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죠.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스라엘은 평화가 오자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해야 할 터인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저지르게 되면 나오는 패턴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의 나라에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사기의 패턴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하는 타이밍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극에 달했는지 알 수 있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있으실까요? 이 삼손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가 그래도 이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승리로 이끄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이번 삼손 스토리는 다른 사사와는 많이 이야기가 다릅니다. 나시린을 세우셔서 초인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이 스토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나시린 삼손이죠. 그런데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올해 화제의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다들 아십니까?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본 드라마인데요. 자백 스펙트럼 가장을 가진 이 우영우는 이란 사람이 대형 로펌에 취직하여 변호에 가는 이야기들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이 우영우가 첫 취직하여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그 사건의 핵심이 다르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핵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핵심을 통하여 그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죠.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따라 다르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놓친다면 그 관점은 틀리게 되어서 다시 봐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의 상황들의 여러 관점들이 있지만 사사기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점을 놓친다면 사사기를 보는 관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삼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손 스토리의 서막은 불임하는 여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나오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부인의 불임을 단순히 언급할 뿐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나이가 얼마인지,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는지, 하나님께 나아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침묵은 성경 기자의 이 의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불임을 통하여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불임이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미래를 스스로 창출한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름의 상태라면 부르짖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여인의 부르짖음보다도 더 앞서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이들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이들에게 나타난 거죠. 이들에게 나타나서 아들의 잉태를 선포합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태어날 아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나실인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신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부분으로 명령을 내리는데요. 첫 부분은 여인에 대한 명령,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 연관된 명령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둘째 명령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리고 가까이 가지도 말며 대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아들을 낳을 것이기에 이 어미는 당연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이 아이 또한 그것을 멀리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나실인이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시작하시리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약속과 명령이 함께 이 나실인의 속에, 이 아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결국 그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본인의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나신에서 그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상태인 거죠. 이 나실인 삼손의 탄생은 이스라엘에게 새 희망이 되었고 기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또한 이 희망이 될 이 삼손을 보면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 기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는 삼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나신의 소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며, 그리고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장차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인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삼손을 움직이게 시작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축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거룩한 해방자로 만들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선은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경건한 가정 속에 낳게 하셨고요. 그리고 경건한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양육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첫 번째 공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 독자들의 이 기대를 와장창 무너뜨립니다. 그는 그런 여호와의 수고하심에도 삼손의 첫 번째 행동은 적의 도시인 딥나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딥나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삼손이 적진에 갔을 때 이 적을 괴멸시키고 이스라엘 구해내야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모든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에게 시선이 맞추어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하며 부모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죠. 부모도 매우 황당했었는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런데 이 삼손의 대답이 더 어이가 없게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서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나신인 삼손은 여호와께로부터 한 행동이 아닌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겁니다. 삼손은 분명 나신인으로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삼손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삼손은 이 여인에게 완전히 홀려서 나신으로서의 사명뿐 아니라 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도 잊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사오니 좋은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여인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자기네 좋은 대로 행동하였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내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동하지는 않나요? 내 속에는 옳다고 믿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제 삼손 행동대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이런 삼손인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한 겁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삼손의 행동은 여호와의 명령에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강하게 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한 것은 젊은 사자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곳에 힘을 쓰는 이 나실인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그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준다는 거죠. 젊은 사자를 잡게 두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전개예요. 그런데 사자를 찢어 죽인 후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삼손은 하고야 맙니다. 자신의 죽인 사자의 이 사체에서 꿀이 있었는데 이 꿀을 퍼낸 겁니다. 정말 이것은 나신으로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시체에 나온 음식은 일반 이스라엘에게조차도 혐오하는 음식들이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나실인은 더더욱 이 동물의 시체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구하고 삼손은 이 꿀이 정말 좋았나 봅니다. 꿀이 가장 좋았는지 이 시체에 있는 이 꿀을 가지고 떼서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부모에게 줍니다. 이 시체에서 떼왔던 것을 말하지 않고요. 자신이 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을 부모에게 속이면서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자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악합니다. 기대가 실망이 되었고요. 이 실망이 이제 좌절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삼손은 더 이상 이제 희망의 나실인이 아닙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삼손에게 한 번 더 임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건 그가 술 잔치를 베풀 때입니다. 삼손이 술 잔치를 베풀자 블레셋 사람 30명이 오게 되죠. 그런 그들에게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기를 합니다. 이 내기에서 많은 재물들을 이제 내기하게 되는데요.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런 수수께끼를 내면서 답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블레셋인들은 당연히 이 답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이 죽인 사자의 그 나웃은 그 단 것이 그건데 이 블레셋인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결국 삼손으로부터 아내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어 이 민족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을 알자 삼손은 어이가 없어하며 그리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이 블레셋인들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분노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는 영을 삼손에 갑자기 또 임하게 하여 이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삼손은 분노로 그들을 죽인 것이지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 한 행동은 아닙니다. 불같은 분노를 품은 이체 그냥 살인한 것이고 그냥 절도한 것이죠. 내게에서 졌다는 그런 분노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행한 것이죠.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행동을 할 뿐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직면한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중심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영을 삼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30명을 쳐 죽이게 합니다. 삼손을 보게 되고 삼손을 보게 된다면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마치 정말 지극히 그냥 살인이고 절도이며 자기 중심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망나니 같은 이 삼손이라도 도구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삼손의 힘을 초인적으로 발휘할 때 반드시 그 앞에 붙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라는 말이 항상 등장합니다. 비록 나실인의 삶을 저버리고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삼손이지만 이 삼손이 힘이 발휘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호와는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신 거죠. 그런데 삼손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냥 자신이 나오는 힘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고 영을 보내서 사용하고 있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망치게 된 이 삼손이 이제 블레셋을 향해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 15장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지금 삼손의 스토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하는 일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를 위해 다짐한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사사로운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죠. 삼손은 이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요 300마리를 2마리씩 꼬리를 묶었고요. 그 꼬리에 회를 달고 여기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넣습니다. 300마리에 대한 요를 던지면 이 논밭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어서 다 타게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먹을 양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말 초벌적인 힘을 또 여기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인들도 농작물의 피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복수로서 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 복수의 복수극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이 스승을 죽이면 이 제자가 또 그 사람 죽이고, 이런 복수극을 보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식량을 잃어버린 이제 블레셋인들은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유다 지방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인들이 갑작스러운 군사 행동에 유다인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이 유다인들도 지금 이런 내부 상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삼손과 이 블레셋 간에 이제 서로 이제 복수에 혈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이제 협조를 얻어내려고 하였던 이 블레셋 이 협조에 응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삼손에게 복수한 데만 목적이 있었을 뿐 사실 유다인을 치려는 이런 목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협조를 얻으려고 왔습니다. 그 협조는 삼손을 단단히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상황도 참 희한합니다. 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이 묶임을 당하고 그렇게 점령을 당하면서 이 삼손과 함께 전쟁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사사를 이 적에게 내어주어 이제 전쟁을 그냥 빨리 끝내려는 그런 약한 모습 속에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자기 민족의 요청에 삼손은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해치지만 말아달라고 하며 삼손을 단단히 밧줄로 묶고 이제 레이에 두게 되었는데요. 레이는 이제 블레셋의 국교 이제 마지막 부분에부터 살짝 멀어진 곳에 두었다고 합니다. 거의 적진이나 다름이 없죠. 이곳에 꽁꽁 묶어놓고 거기에 둔 겁니다. 이제 그 주변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둘러싸고 이제 삼손을 공격하려고 이제 소리 지르며 공격할 때입니다. 공격할 때 그때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또 삼손에 갑자기 임하여 이 묶었던 이 밧줄이 풀리고 나오기야 턱뼈를 찾아서 이 사람 한 명씩 죽이게 됩니다. 그 시체가 쌓여서 1,000명이나 죽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대승이죠.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삼손 혼자서 1,000명을 죽인 겁니다. 그렇게 1,000명이나 죽였다면 영웅의 승리처럼 환호하며 기뻐해야 하는데 근데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 승리가 축하보다는 고요함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했던 삼손의 행동들 그리고 승리 후의 행동들 때문이었겠죠. 삼손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1,000명을 죽이고도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며 이 공을 오로지 자신에게만 돌리며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라맛 레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를 해놓고도 자신의 공을 돌리는 이 삼손 보기 어떻습니까? 참 꼴보기 어떻습니까?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승리에 도취하여 승전가를 부는 이 삼손에게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을 수 없는 갈증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승리에 도취했을 때 갑자기 갈증이 생긴 거죠. 이 갈증이 생긴 이 삼손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생기시나요? 저는 참 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 갈증의 이 심각함이 그 꽃이다 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한 갈증이었습니다. 이 갈증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고통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이에 삼손은 갈증을 견디다 못해 처음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15장 18절인데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물러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손에 의해 위대한 구원을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르짖음과 이 고백을 못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못 들은 척 하셨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삼손은 죽음에 이르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삼손이 다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에낙고레라는 곳에서 이 샘물이 터지게 됩니다. 에낙고레란 부르짖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는 있었어도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삼손은 마치 이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초자연적인 물의 공급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평범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이 여기사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면 한순간도 생명을 부질할 수 없는 곳이죠. 갑작스러운 갈증 속에서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이 삼손에게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원하셨습니다. 나신으로 전혀 살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삼손이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어 그 물을 먹게 하게 하여 살리셨습니다. 절대적인 여호와의 은혜였습니다. 살릴 필요 없는 그 죄인 자체인 삼손, 왜 굳이 이 삼손을 살려야 하죠? 여호와를 등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며 이스라엘의 기대를 망쳐버린 이 나시린을 왜 여호와는 살리셨단 말입니까? 그것은 삼손이 해야 할 일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죽음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르짖음으로 터진 샘물의 경험을 통하여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삼손의 스토리 속에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는 우물의 샘을 터뜨리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해 그 샘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셔서 터진 샘물을 통하여 삼손을 살리셨습니다. 삼손은 나신에서 선택받았지만 그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지 않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혹시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누군지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이방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삼손을 여호와는 에낙골에 부르짖는 샘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와께서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우물의 샘을 터뜨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샘이 터진 그곳에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에낙골에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곳이 에녹고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아 셈인 이곳에서 터지길 원합니다. 다시 나의 영이 살아남을 경험하여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이 여호와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